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자, 여러분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림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좋은 계절날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이라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속에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봄이 되었습니다. 4월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적 같은 계절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4월달 이 봄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고. 여러분 그럴 정도로 기적의 계절이 4월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오고 나니까 그 황사가 다 거치고요. 나무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비 맞은 나무 춤추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 착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냥 막 나무에 잎이 나고요. 지금 저희 집에 들어가는 그 장항동 쪽에 벚꽃들이 막 이렇게 막 몽울이 지고 꽃이 펴가지고요. 말할 수 없이 이쁩니다. 여러분 참 이 봄의 계절은 기적의 계절이고요. 이런 계절에 일산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봄이 되어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꽃이 좋습니까?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목련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꽃만 나무 줄기에 꽃이 막 피고 그런 게 얼마나 참 보기 좋았는지 몰라서 목련을 참 좋아했는데 또 목련들 중에도 또 이제 자색 목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련이 막 피고 그러면 가서 구경도 하고 일부러도 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목련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왜 안 좋아지냐면 목련은 질 때 너무 안 좋아요. 꽃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질 때도 이뻐이지. 여러분 벚꽃이 왜 이뻐요? 벚꽃은 질 때도 이쁘잖아요. 여러분 벚꽃이 질 때 막 벚꽃에 바람이 불어서 벚꽃잎이 막 떨어질 때 그 나무 밑에 한번 서봤어요? 여러분 벚꽃이 바람에 휘날려서 떨어질 때 나무 밑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난 그게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전에 한번 꽤 옛날인데 벚꽃 단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벚꽃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눈 내리듯이 막 벚꽃이 휘날리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특별히 봄꽃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꽃이 개나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자 들어가면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개차반, 개구멍, 무슨 개털됐다, 무슨 아무튼 개자만 들어가면 다 나쁜 말입니다. 아주 매너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매너라고 그러죠. 또 누가 수작을 거는데 아주 웃기는 수작을 걸면 개수작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개자 들어가는 말 중에 유일하게 이쁜 말이 개나리예요.
아마 옛날에는 별로 이쁜 말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나리. 그러니까 그 개나리 꽃을 보면 십자로 되었는데 꼭 나리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리꽃처럼 생겼는데 아주 형편없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개나리라고 붙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나리가 참 좋아요. 왜 좋으냐면 개나리는 폈다 지면요, 그 지는 데서 새잎이 나와요. 그래서 개나리는 화사하게 폈다가 꽃이 지면 그 줄기가 그냥 파란 줄기가 돼버립니다. 나는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그 꽃을 보면서 참 인생을 봐요. 벚꽃처럼 한때 활짝 폈지만 질 때 지저분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면 뭐예요? 감옥 가 있는데. 장관 하면 뭐예요? 감옥 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뭐 대단한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본 척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성공한 인생은요, 정말 보잘것없이 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핀 곳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방향을 잡았다든지, 그러니까 삶의 지표가 되어진 거죠. 누군가가 내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잎을, 싹을 틔웠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목련 같은 그런 왕이 있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살아있을 때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지혜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은 말할 수 없었어요. 경제력도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했고요. 특별히 벌써 2700년 전, 800년 전에 이미 그 해상 실크로드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엘라시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저 인도에서 오는 모든 귀중품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저 북쪽 유럽 쪽으로 다 판매하도록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곳에 길바닥에 금이나 은이나 상아가 돌 굴러가듯이 굴러갈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요,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 솔로몬 때 만들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으면서 참 이렇게 그 아들이 이렇게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제대로 정치하지 못한 이유가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역을 많이 시켰고, 그런 부역에 찌들은 국민들이 결국 그 마음에서 솔로몬을 떠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요, 사실 왕으로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렇게 대단한 나라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나라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솔로몬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패한 왕, 그것이 솔로몬입니다. 반면에 개나리 같은 왕이 있어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화려하게 자기의 삶을 펴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어떤 그 삶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대단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사실 어떤 면에서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외에 모든 개혁을 하는 사람, 신앙의 개혁이나 삶의 개혁이나 교회의 개혁을 하려던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 누가 되냐면 요시야가 표본이 됩니다. 요시야 사후에 죽은 다음에 한 100년 후에 느헤미야 시대 때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흥운동의 그 표준이 바로 요시야 임금의 개혁운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쯤 지나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종교개혁했을 때 표상도 바로 요시야의 개혁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일종의 이 교과서가 되어져. 교과서가. 우리나라도 110년 전에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표승도 여러분 요시야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개인들이 뭔가 삶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어지면 항상 읽는 책이
그리고 이제 본문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입니다. 비록 저는 살았을 때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완성하지 못한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세대들이 수천 년, 지금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여러분 한 2600년 정도 되어지는데, 그런 근 세월 동안 항상 개혁을 생각하고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은 요시야의 개혁이 표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시야가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이렇게 참 개혁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슬픈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 뒤가 다 여러분 정말 어두운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몬. 혹시 여러분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아몬드가 아니고 아몬. 아몬이 뭐냐면 이집트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주신들이 있는데 아주 중심이 되는 신이 라라고 하는 신, 아몬 신, 뭐 호루스 신, 이런 신들이 이제 이집트의 주신들인데 그 주신의 이름이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아몬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집트의 신 이름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카무라 상으로 지어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몬이 근데 그 아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했고요. 우상 숭배만 많이 한 게 아니라 무죄한 죄의 사람들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폭정을 행했던 사람이 므낫세고,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그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이른 아침에. 왜 왕이 되냐면 아몬의 최측군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므낫세의 그 악행이 끝나면서 아몬이 왕이 되면 좀 나라가 좋아지려니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또다시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은 항상 측군들이 일으킵니다. 최측군들, 비서실장에 아니면 경호실장에 항상 칼을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몬을 죽입니다. 아몬을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백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 왕을 죽였던 그 반란군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 왕의 아들 이제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불문율이 있어요. 유다 나라는 누구의 후손만이 왕이 돼요? 누구의 후손만이?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그겁니다. 내가 네 왕위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 외에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8살밖에 안 된 이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8살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응석이나 떨어야 될 나이인데 그 나이에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일한 다윗의 후손이 요시야였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참 심각했어요. 8살에 왕이 된 것도 문제지만 요시야에게 물려진 왕 나라 자체가 너무 황폐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 그 다음에 아몬 왕의 악행, 이 두 왕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아주 처참하게 생활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약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수없이 침략을 하고 나라 곳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시절에 선지자가 누구였었냐면, 이제 여기도 이제 여선지자가 나오지만 사실은 에레미야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시대부터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에레미야서 3장이나 4장 이렇게 읽어보면 그 시대 때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요시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원칙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왕이 되었지만 8살에 왕이 되었지만 나라가 너무 피폐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백성들은 굶주림 속에서 정말 온 백성이 정말 거지같이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면초가 같은 그런 나라, 그것이 이제 요시야가 물려받은 나라였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부터 이 상황에서 요시야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나라에서 요시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퀴즈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퀴즈가 어디에 나오는 퀴즈냐면 정신병자를 간음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 온전한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그 퀴즈가 하나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는데 답을 여러분들이 말하지 말고 그냥 입에 두세요. 자칫하면 여러분들 일산병원 8층에 가는 수가 있어요.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고 답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세면대에 수돗물이 틀어져가지고 물이 그냥 막 칼칼칼 넘치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카페트가 그냥 다 젖고요. 그냥 책상이 막 이렇게 그냥 둥둥 떠다니고, 휴대폰이 그냥 물에 잠겨 있고, 물이 그냥 막 물 밖으로 그냥 이렇게 문 밖으로 막 흘러내려오고, 서류들이 막 젖어가고 있고, 막 이런 긴급한 상황이 됐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휴대폰부터 꺼내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물 빨리 퍼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갈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뭐부터 해야죠? 수도꼭지부터 잠가야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물을 아무리 퍼낸들 무슨 소용이 있고요. 무슨 이것저것 건져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속 넘치는데. 자,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수도꼭지 잠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맞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 외에는 빨리 일산병원 8층에 가야 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나라가 개혁되어지고 나라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 말 맞다나 땜빵질 한다고 그러죠. 미봉책이에요. 그냥 미봉책.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병장 월급 40만 원 주고 최저시급 7천원으로 올리고 일주일간 노동하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요즘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짜장면 값이 왜 이렇게 올라요, 여러분들? 저는 걱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 밥 먹는 식당 가볼릴까 봐. 근데 여러분,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다 올랐는데, 원재료값 오르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요즘에는 뭘 배달시키면 배달료도 따로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미봉책이에요, 미봉책. 요거 막으면 저거 터지고 저거 막으면 이거 터지고. 근데 근본적인 걸 막아야 돼요, 근본적인 걸.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나라에 대한 절망감. 실제 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나라에 대한 절망감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3.1절 지나왔지만 솔직히 물어봅시다. 3.1절에 국기 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한 사람 있어요. 나도 안 달았어. 왜 안 달죠? 나라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8.15 해방,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여러분 3.1절, 딴 때는 몰라도 3.1절 8.15는요 거의 모든 집이 다 국기 달았어요. 이제는 국기 안 달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나라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나라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히 취업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신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회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한 회사가 폐쇄하고 있는데 성과도 안 준다고 그냥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사장실 들어 부시고 그냥 막 그랬다 그런 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곧 문 닫아요, 여러분. 다 닫죠, 여러분들. 군산 공장 문 닫으면요, 여러분 평택 공장 문 닫고요. 저기 여러분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서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성과부 안 준다고 여러분 가서 그냥 막 들이부시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다 끝났다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 이거라도 챙겨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게 혹시 아닐까. 참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시야 시대가 이런 절망의 시대였었어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요시야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요시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요시야가 친정을 할 나이가 돼. 자기가 직접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3절 말씀이있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다시 말하면 8살에 임금이 됐으니까 18째 됐으니까 몇 살이죠? 28이 16, 26살이에요. 26살이 돼서 요시야가 처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성전을 개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므낫세 임금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아몬 임금 때, 자기가 이렇게 어려서 있으면서 이럴 때 거의 한 100여 년 동안 성전이 그냥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다 무너지고 물이 새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무덤이 돼 버린 거예요. 무덤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그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면서 요시야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라가 절단났는데, 경제가 엉망인데,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데, 길거리에 거지들이 그냥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게 돈을 모으면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무슨 산업을 장려하고 뭐 그래야지, 아니 무슨 성전 보수, 그것부터 하냐, 그런 반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시야는요, 성전부터 개축하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아무리 해봤자 다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게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것부터 시작되지, 다른 거 아무리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개혁돼야 정신이 개혁되고 윤리가 개혁됩니다. 신앙이 개혁돼야 여러분 정치가 개혁되는 것이고 산업이 개혁되고 경제가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엉망인데, 믿음이 엉망인데, 그것이 무너졌는데 뭘 다시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제일 먼저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성전부터 바로 세워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일이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의 중요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중심은 회복입니다.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죠.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것이 1800년대 말 파리 콤뮌이 되어지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끝납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되죠. 프랑스 혁명이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그래서 파리 콤뮌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또 하나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볼셰비키 혁명이죠. 1910년입니까? 그 이제 소련에서 일어났던,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레닌의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볼셰비키 대혁명. 그 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전쟁. 특별히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왕권이 무너지면 끝났나 싶었던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홍군 백군 해가지고요, 또 이제 그 러시아가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이제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데 여러분 이 중국만 해도요, 1950년대에 있었던 문화대혁명, 중국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죽음을 당합니다. 혁명은 뒤집어 엎는 것이고요, 혁명의 결과는 학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혁명은 안 됩니다. 혁명은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한 30년 정도 역사적으로 후퇴했다고 그러죠. 만약에 중국이 대혁명이 그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 3, 40년 이렇게 멈춰 있는 바람에 그나마 우리가 중국을 한번 이렇게 딛고 섰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뒤지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위에 있었잖아요. 그게 문화 대혁명 덕택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태동한테 감사할 게 많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혁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항상 초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초심.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 초심을 잃어서 항상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초심이 뭡니까? 내가 아내와 결혼할 때, 남편과 결혼할 때 그 마음을 회복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동일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막 안았을 때 그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입사했을 때 마음을 회복하면요,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데 막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처음 사업의 장을 열었을 때,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사업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초심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2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이 항상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어지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어떤 이 거듭남의 순간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어버려요. 이런저런 때가 수없이 많이 끼고 이 때 낀 채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이 아니라 뭐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개혁은 교회 안에서 되어지고 모든 개혁은 항상 성경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임금도 여러분 이렇게 이 건축을 하면서 건물을 새로 지어지면서 되어졌던 이런 개혁의 시작이 여러분 성전에서 이 말씀 율법을 발견함으로써 열매 맺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개혁을 한다고 이제 뭔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뜯어고치려고 그러고요. 요즘에 또 이제 헌법을 개정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헌법의 개정의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헌법 개정이 좀 싫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헌법이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한 상권 분립되어 있고요, 치우치지 않고요. 문제는 그 헌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악용했던 사람들이 문제지 헌법이 문제인 거 아니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된 게 뭐가 좋아 나빠요? 성경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는 얼마나 2600년 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 시편, 우리가 새벽에 잠언을 묵상하는데 잠언은요 2900년 전 책이에요. 여러분, 오래되고 새로 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시대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 헌법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헌법은 틀이에요. 틀은 그냥 놔둬야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뭔가 막 바꾸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솔직히 항상 조금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들어가요. 저것도 뭔가 이유가 있지. 바뀌어야 될 거는 내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헌법 바꾸고 조례 바꾸고 무슨 뭐 누구 심판하고, 여러분, 그래서 되어지는 것 아니죠. 두 번째로는 요시야의 개혁은요,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개혁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2장을 읽어보면서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건축하는데 건축 비용을 주면서 결산 보고를 받질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뭐 돈을 쓰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썼다고 결산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열왕기하 22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어요. 왜 불편함이 있냐면 이 당시 교회에 성전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또 제사장이 여기 나오는 그 힐기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선지자 훌다까지 있었어요. 서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그냥 부서진 채로 놔뒀다는 게 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는 성전에 성경이 없어.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성전에 율법책이 없어요. 율법책이. 그러다가 수리하던 사람이 어디 구석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나는 이 부분이 돼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도대체 이 당시에 정치인들만 썩은 게 아니라 누구도 썩었어요? 종교인들도 한없이 썩은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율법책 한 권도 없이 무슨 대제사장 노릇을 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으로 옮겨 적는 사람인데 서기관도 율법책이 없었어요. 이게 교회 맞아요 여러분들? 일산 신성교회에 주일날 낮 예배가 없어요. 저녁 예배도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새벽 예배도 안 해요. 유리창은 다 깨졌어요. 창에 물도 안 들어와요. 화장실이 그냥 다 퍼 넘쳐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면 요시야 임금이 그들을 향한 책망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임금이었으면 난 그냥 한도 쓸 것 같아요. 힐기야 불러다 조인타도 때리고 너 똑바로 해.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 교회에 성경도 하나 없고 이게 도대체 교회 맞아? 막 저는 그렇게 야단쳤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단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은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뢰. 또 하나는 보도만 않는 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겼으면 그냥 신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 맡겼으면 그 사람한테 신뢰를 해야 되고 혹시 그 사람의 실패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도만 안아줘야 돼요. 그래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기를. 여러분 힐기야의 대제사장 힐기야라든지 그 밑에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성전에 율법책 한 권이 없대니 그것도 누가 찾아내냐면 일하던 공사장의 인부가 찾아냈대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도요 왕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실수조차도 보도만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맡김에 있어서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절대 일을 안 맡깁니다. 아 이분이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제가 분명히 신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면 제가 참견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분에게 그대로 놔둡니다. 혹시 잘못할 수 있어요. 혹시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은요 여러분 뭔가 좀 잘못하면 아 이유가 있겠지라고 보듬어 안아줘야지. 뭔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추궁하고 그러면 함께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뢰, 그 다음에 실수조차도 보듬어 안는 이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동지가 없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없으면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 대하고 직장의 동료를 대하면요 여러분 주변에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요시야는 이 동역자들 때문에 개혁이 나름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게 되면 혼자 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일한다고 막 그런 사람은 상처 많이 받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줍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유는 뭐냐면 혼자 하겠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일하려면 기다려줘야 돼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함께 가야 돼요. 저는요, 교회 일들 혼자 일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종종 보게 되면 교회 와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와서 막 열심히 이것저것 치우고 막 일하는. 저는 실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함께. 교회의 아름다움은 일을 잘하는 게 아름다움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혼자 그냥 뭐 잘하고 혼자 뭐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야. 우리가 교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이익을 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둘이 함께 하고 셋이 함께 하고 넷이 함께 하고 항상 함께 무언가 일하는 거.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개혁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분들 보세요. 예수님도요 12제자 모아서 함께 일하잖아요. 70인 제자 모아서 그들을 또 보내잖아요. 예수님도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보지만 거기에 나오는 34명의 인물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혼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요, 멜라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이렇게 아내 게서린이라든지 수많은 동역자들이 마틴 루터를 도웁니다. 특별히 이제 작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작센공이죠. 그 이제 마틴 루터를 감춰줬던 그 선제후 뭐 그런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도우면서 이 마틴 루터가 그래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의 종교개혁했을 때도요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도요. 요한 웨슬레가 종교개혁했을 때도요. 그 감리교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동생 찰스 웨슬레라든지 조지 휘필드라든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세요. 함께. 뭘 해도 함께 하세요. 가정 일도 그렇고 무슨 일도 그렇고 항상 함께 하세요. 함께 할 때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대장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볼 때 대장은 한 명이면 돼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동역자들의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두 가지. 신뢰하고 믿어주고. 두 번째는 실수도 어떻게 해요? 보듬어 안아주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믿어주고 혹시 뭔가 실수했어도 그냥 보듬어 안아주고 이것이 함께 되어질 때 교회는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개혁이에요. 누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개혁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요즘에 신문에 하도 자주 나가지고 오는데 적폐를 없애야 된다. 난 저렇게 다 자르고 나면 누가 남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사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시야 앞에 가서 읽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신하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사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요시야 임금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정말 개혁돼야 될 사람들은 저 국민들이 아니라 나예요. 나. 왕인 내가 잘못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혁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남이 아니고 나예요. 자 오늘 읽지 않았는데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느니라.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입고 있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개혁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면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저 사람만 변화되면 아이고 저 인간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너무 좋을 텐데 저 인간이라는
누구죠? 따라합시다. 요인간이다. 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저절로 변화되어져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다른 사람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문제는 항상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요시야는 백성들을 교화시키겠다, 무슨 주변을 새롭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개혁은 항상 자신입니다. 세상의 많은 혁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나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사회가 변화됩니까? 다른 사람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이 되었던 그 사람들 다 나중에 자신이 죽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잡아서 죽이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은 서로 죽이다가 끝나요. 서로 죽이다가. 여러분, 보도만 아야 되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항상 내 가슴을 쳐야 돼요. 그래야 진정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개혁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개혁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개혁운동을 막 일으키고 나라가 이제 뭔가 막 되어가려고 막 그런 상황인데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가요. 왜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 전쟁도 아닌데 남의 전쟁인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아수르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옆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딱 가로막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왜냐면 우리나라를 니들이 왜 네 맘대로 걸어가냐 뭐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시야가 가로막고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애굽 왕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 요시야의 죽음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이 상황 앞에 절망을 합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라를 새롭게 할 왕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습니까? 라고 절망을 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개혁에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실패했죠. 정말 실패했어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막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움직여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긴 안목으로 보면 실패한 게 아니죠. 요시야는 어두운 시대의 등불처럼 환히 빛난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그 다음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악한 왕들, 그 악한 왕들 속에서 혼자 빛났던 빛이었었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요시야가 일으켰던 그 개혁의 운동은 그 다음 세대의 모든 개혁의 운동의 표본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서론을 얘기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 때 수문학 광장의 부흥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부흥운동들이 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표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0년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1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그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얘기할 때 항상 표본이 요시야의 개혁운동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게 아니었었어요. 비록 저는 환하게 목련처럼 피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가 피웠던 그 꽃의 자리에 수없이 많은 개혁의 움들이 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는 실패한 것 같지만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환하게 역사 속에 빛났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뭐 아무리 봐도 대단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머리 큰 거 외에는 특별히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누군가에게 방향을, 어떤 이정표가 되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길이 되어졌다 그러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화려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요시야는요,
요시아의 그 이 삶을 통해서 100년 후에 꽃이 폈고요. 또 2000년 후에 꽃이 폈고 또 2500년 후에 또 꽃이 핍니다. 여러분, 그 비록 그 당시에는 꽃이 보잘것 없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너무 좋은 길과 이정표를 만들어준 삶이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에 무슨 성공이나 화려함을 여러분이 취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나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성도들이나 내가 가리키는 학생들이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떤 이 동지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좋은 길을 가고 있고 나를 통해서 더 좋은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는 정말 개나리처럼 보잘것없지만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